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소에서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350면쯤에 있습니다. 하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제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성서를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선물들 중에 하나에 도움하는 자는 그 선물에 들어가는 구멍이에 서서 그 선물의 장로의 뒤에 자기의 생활을 가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선물에 받아들여 한 못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그 앞에서 재판에 받기까지 또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이기까지 그 속에 거주하다가 그의 그 살인자는 그 소목으로 자기가 도망하여 넣은 것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베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또 헤브론과 여리고 쪽 요단 쪽 요단과 정에서 황진양과의 이스라엘과 아스박에서 길라의 하나가 문하세로 거주하는 곳에서 나산보다를 구별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노름이를 위하여 선정된 성도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외신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명하니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부터 지금 12 화면이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왔다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손을 보고 또 뭐 물품도 바꾸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TV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TV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라고 하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 왔다 갔다를 와리가리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요즘 친구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저희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왜 요즘 아이들 참 말이 이상하게 쓴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릴 적 저희 살던 집이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대문 세 가족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제목이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은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그 집은 한 대문 세 가족이 살았습니다. 왜 한 대문 세 가족이냐면 두 가정은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한 가정은 같은 마당 안에 이제 따로 이렇게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던 집들이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아이들끼리 같이 많이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더운 여름 어느 날이었는데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여름에 뭐 하면서 놀았겠습니까? 이제 물총 싸움 하면서 신나게 놀았죠.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편은 이 마당 안쪽을 지키는 편, 한쪽 편은 마당 바깥에서 마당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진지를 탈환하는 듯한 그런 이제 이 물총 싸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물총 싸움을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많이 맞으면 좀 화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바가지에 물을
양껏 받아가지고 이제 대문을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이것을 쏟아 부어버리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이 대문 주변에 숨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대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제가 물을 갖다가 냈다 들이다 부었거든요. 들여다붓고 잠시 한 0.1초 정도 순간 정적이 흐르고 나면서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왜 잽싸게 도망갔냐 했더니 물을 맞은 사람이 같이 놀던 형이 아니라 그 형의 어머니가 물을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마당 안쪽에서 자기 집으로밖에 도망갈 데가 없죠. 집 안으로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결국엔 저녁에 저희 어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주인 아주머니께 꿀밤도 한 대 맞고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잘못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곳이 있을 때 피할 곳이 없으면 그것만큼 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또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페닝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모녀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냐 했더니 그 전 주인이 숨겨둔 아주 막대한 금액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소식을 안 이 강도 떼가 그 집을 철개로 작정을 하고 그 집에 들이닥치게 돼요. 근데 이 모녀가 그 집을 사면서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더니 페닝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점으로 삼고 그 집을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강도들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데리고 페닝룸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강도들이 그 페닝룸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그런 이제 이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페닝룸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석이 있으니까 강도들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비록 페닝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모녀지만 밖에서 그렇게 열려고 하는 그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페닝룸에 있으면서 더 가슴 졸여하고 더 마음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닝룸이라고 하는 곳은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들은 죽은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괴로워하는 그래서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 영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도 있지만 피난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난처가 없든지 아니면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서 그것이 진정한 피할 곳이 되지 못해서 도리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피난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 두십니다.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그 살인을 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를 바로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지 중에 사람을 어떻게 살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들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라고 했더니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든지 그런 경우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전혀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 민수기 그리고 또 신명기 여호수아서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뒷부분인 여호수아 21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이 하나 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도 아니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실까?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도피성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와 그 도피성의 목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영혼이 생명을 건짐을 받는데 그 생명을 건짐을 받는 자의 하나님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정 가운데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진짜 오늘 말씀 20장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20장에 보면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냐더니 바로 죄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었고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 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도피하는 그 성읍에 가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표현이 되냐 했더니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바꿔 이야기를 하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했더니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읍의 장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의 장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성읍에 와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심판자로 세우셨을까라고 했더니 우리 21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땅을 주시지를 않았냐 했더니 이들은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구별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땅을 분배받은 그 족속들 안에 들어가서 한 성읍만 취하여서 그 성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살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어디에 나오냐 했더니 신명기 33장 8절과 10절에 나와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우림과 툼밈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행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그 성읍을 취하여 살아간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4절에 나와 있는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냐면 그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속에서 성읍을 이루고 살아가는 레위인의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로들로 선택받은 이 사람들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더니 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판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 받을 만한 사람, 심판받지 못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하시는 판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의 역할을 통하여서 심판받지 아니해도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영생의 길로 가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건지는 길로 가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할 때 누구 앞에 회개를 하냐 했더니 바로 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바로 영생의 성으로 들어가게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장로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단인 그 레위 장로가 그것을 판단하여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바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높은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높이성을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피난처는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셔서 그곳에 피하는 자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정하신 바대로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난처가 왜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곳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냐,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이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그 살인자가 성읍에 들어가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고 회중의 심판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 결코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회중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죽은 자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심판받는 장면을 언제냐 했더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그때가 이 두 번째 심판이 있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온 회중 앞에 나와서 그도 심판받고, 그리고 회중도 심판받는 그때가 누구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판결을 이루시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야,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두 번째 심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리패스가 된다라고, 그냥 통과가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성경에서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중이 심판받을 때도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 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은 끝나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으니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피난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했더니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힘이 그것을 향해서 몰아닥치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바가 된 그 도피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구원은 흔들 수가 없는, 그리고 또 더 이상 그것을 다른 것이 엎을 수가 없는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구원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도피청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피난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화면이 오늘 나오니까 지도를 준비를 하나 했어요. 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한번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형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빌랏 아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이 독비성을 전체 몇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했더니 6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곳은 요단의 서편에, 3곳은 요단의 동편에 마련토록 하겠어요. 왜 이렇게 요단의 서편과 동편으로 만들게끔 하셨냐 했더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게 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10지파 반은 이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이 6곳 동그라미 친 이 빨간 이 6곳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저 위에 북쪽에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중간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밧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두 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편에도 마찬가지죠.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세 군데를 자리 잡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구원의 문을 좁게 열어두신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들어오지만 그 영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또 서쪽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동쪽에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6곳을 흩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난처가 되었으며 나 혼자만 그 구원의 성에 그 구원의 도피처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게끔 하셨으니 이 교회도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도피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산속에 두지 아니하고 왜 세상 속에 두었습니까? 전도 잘하게 하기 위하여 맞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둬야 될 마땅한 장소가 산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 죄인이 많습니까? 산에 죄인이 많습니다. 죄인은 산에 있지 않아요. 죄인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산에 두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3절부터 16절 말씀에 그 빛이 등경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헤어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유라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헤어룸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헤어룸 교회가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헤어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셨는데 그 피난처에 살아가는 자가 너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아직도 피난처에 있지 아니한 저 수많은 죄인들을 품고 안고 그리고 함께 그 영원한 피난처에서 안식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모이게 한 것이니 너희를 부른 것이니 너희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죠.
그러나 예배하고 흩어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성에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난처에 모여서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설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저는 자도 오고 눕는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살인한 자도 오고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자들도 오라. 왜요? 판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읍의 장로들은 성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 위에 앉아서 성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위에서 하나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문의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끼리 관심 가지고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눈으로 지켜보고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배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일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 회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